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잠언 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것에 대한 말씀, 6절에서 11절까지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 12절부터 19절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한 교훈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교훈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게으름에 대한 경계, 그리고 삶의 악한 모습에 대한 경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은 담보의 위험을 경계합니다. 만약 이웃을 위해 보증을 했다면 이웃에게 가서 간구하여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라 합니다. 보증을 섰다는 것은 위험한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이나 담보를 서는 순간 내 입의 말로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은 재산을 압류당하고 심지어 침구 등 생활용품까지 빼앗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증으로 인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는 채권자에게 겸손히 간청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스스로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막연히 남의 도움을 바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하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보증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6절로 11절은 게으름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배울 것을 말하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미는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런데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를 이야기할 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개미보다 노래 부르며 인생을 즐기는 배짱이를 더 좋아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노래 부르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삶의 어떤 부분은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땀 흘리는 노동의 수고를 무시하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회는 올바르지 못한 사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로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자,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행동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가증한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악한 행실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으르며 악한 모습으로 참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의 기록자는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을 따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편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구원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과 살아가며 재정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능력과 신용 정도로 살고 자기 분수를 넘지 말고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돈을 쓰므로 빚을 져서는 안 되며 또 상대를 위해 손해를 보아도 될 경우 외에는 재정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테두리 안에서 게으르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여 게으르고 방만하게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옛 7가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등의 모습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진리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오늘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